네, 2018년도 크리스마스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증거할게요.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죽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보겠다는 거,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자들이 기다리겠죠. 아, 진짜 그런 날이 오나 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제가 준비했거든요. 넘겨보세요. 20장 21절 두 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안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방금 읽은 그 마가복음 9장하고 지금 이 누가복음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앞에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너희들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찾지 말고 너희 안에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을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자, 오늘 이 읽은 이 본문을 이제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죽기 전에 볼 수 있어. 그런데 그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만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게 그냥 정리가 딱 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지에 대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 어떻게 돼요? 뭔가를 자꾸 기다려요. 하나님 나라가 계속 임하는 것을 계속 기다리고 또 이제 날짜를 계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헛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게 우리 신앙인들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세대주의가 생각하는 그 구조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게 아니에요. 그 임해야 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절대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왜 못해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외부에서 찾게 되죠. 오늘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성경 신학자들은 세대주의 분들이 특히 그렇죠. 이 초림과 재림을 이렇게 구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초림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걸 초림이라 그러고 재림은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거잖아요. 이제 마라나타 예수가 오시잖아요. 그거를 자꾸 구분하기를 좋아해요. 구분해내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안 왔는 줄 알고 계속 찾죠. 그래서 개혁주의는
예수님의 재림과 초림을 그렇게 일부러 막 이렇게 구분시켜서 역사적으로 구분시키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있는 무천년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천년왕국의 그 시대는 이미 임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 계시면 빨리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상태가 다시 연결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인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이미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선포가 된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해리슨 포드 맞나?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그 영화 중에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해리슨 포드 맞죠? 아닌가? 멜 깁슨인가? 네? 어쨌든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이제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그 영화는 어떤 줄거리를 갖고 있냐면 러시아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뭐 연설을 했는지 여행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러시아로 갔다가 이제 그 에어포스 원을 타고 전용기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비행기 안에 탄 거예요. 기자로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테러리스트들이 그 안에 타고 있어서 그 비행기를 어떻게 해요? 장악을 해버려요. 그리고 막 사람도 죽이고 막 인질로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건 어떤 장군을 이제 석방해줘라. 그게 이제 원하는 거였어요. 석방해주면 살려주겠다. 막 이런 건데 그 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그 테러리스트 집단들과 이렇게 싸움하면서 막 이렇게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가 바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예요. 제가 오래전에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은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잖아요. 무사히 대통령과 가족들이 탈출을 하게 돼요. 근데 탈출하는 상황이 어떠냐면 그 에어포스 원이 이미 다 망가졌어. 그래서 착륙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서 다른 비행기로 옮겨 타야 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비행기로 와이어를 연결해서 그 와이어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한 명씩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뭐 다친 사람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가족들이 가고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이제 본부가 있잖아요. 본부에서 그 상황을 계속 중계를 합니다. 사람들과 같이.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죠. 그 이제 옮겨 타야 할 그 비행기. 이 비행기는 그냥 수송선 같은 거예요. 좀 이렇게 별로 좋지 않은 비행기인데 수송선 같은 건데 계속 물어보죠. 대통령이 지금 탑승하셨냐? 무사히 탑승하셨냐? 계속 질문해요. 그랬을 때 저는 그걸 굉장히 명장면으로 봤거든요. 그때 그 무전을 치던 그 병사 한 명이 이제 본부에다 계속 무전을 하는데 질문을 하죠. 대통령이 무사히 탑승하셨냐 질문했는데 그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에어포스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에요? 대통령이 무사히 우리 비행기에 탔다. 우리는 이제 수송선이 아니라 우리는 에어포스 원이다. 이제 대통령의 전용기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낮은 곳에 오셨으면 이곳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지금 오늘 본문들은 그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웬만하면 영화 얘기를 안 하는데 문득 그 영화의 명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이지 다른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곳에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으면 그건 천국이 아닌 거죠. 이상한 집단인 거죠, 그냥. 세례 요한이 잡히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개역개정에 이렇게 표현해 놔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안 오고 이제 오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태로 이해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데오스라고 써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골뱅이 표시하잖아요. 하나님은. 요게 데오스의 첫 글자예요. 골뱅이가.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신다. 바실리아. 나라가 임하신다. 바실리아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까이 왔으니 이거는 엥기조란 단어예요. 엥기조. 그러니까 가까이 왔다. 엥기조란 단어. 근데 이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큼 온 거냐.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진짜 원어가 어떤 표현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엥기조란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41번이 나옵니다. 비교적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이 문장들을 전부 제가 찾아보고 얻어낸 유출해놓은 이 뜻의 결론은 뭐냐면 도착하여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도착하여 이제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 42절에 나를 팔 자가 와 있다. 일어나서 함께 나가보자. 여기서 엥기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온지라. 여기서도 또 엥기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마이크 시설이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좋지가 않아가지고 가까이 가야 예수님 말씀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까이 가는 그 상황을 엥기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엥기조란 단어는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짜장면을 시켰어요. 그러면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짜장면 배달하시는 우리 형님이 초인종을 딱 눌러요. 그러면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딱 듣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와, 짜장면이 이제 가까이 왔다. 짜장면 배달부가 가까이 오셨다라고 하면 그건 또라이예요. 그죠?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짜장면 왔네? 짜장면 왔다라고 표현하지 짜장면이 가까이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건 바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엥기조라는 이 단어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다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정말 근접해 왔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가 정확한 거예요. 이게 엥기조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되고 부활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으면 초인종 막 누르고 있는데 하나님 짜장면이 이제 오셨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그거는 그냥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인 거예요. 바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 대신 못 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결국은. 오늘은 12월 25일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입니다. 근데 날짜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정확한 생일의 날짜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생일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 선교적 차원에서
사실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을 우리가 선교의 차원으로 야 너네들 멍청하게 태양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섬겨야지. 니네 왜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 이런 선교적 차원에서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크리스마스는 세상 문화에 뺏겨버린 지가 오래죠. 그러니까 25일은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산타크로스를 더 생각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아는 사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이나 유대인들은 똑같이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기다리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도 뭐 존 파이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런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되고, 거듭나면 거듭난 영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하나님 나라가 물리적으로 임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계속 해가면서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니.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거룩한 나라다라는 걸 베드로는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물리적인 걸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고 우리 안에 임하셨구나. 그러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이면 어떻게 해서든지 필사적으로 도망 다니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아닌구나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네가 유대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 말씀이 되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말과 같이 나 왕 맞아. 그런 거예요. 빌라도가 너 왕이냐? 물어보니까 나 왕 맞아. 그런데 내가 왕인데 내가 이 왕이 되려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왕이 되려고 성탄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함이니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음성을 듣는 자에게만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너 왕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나 왕 아닌데? 나 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 왕 맞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거든? 내가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또 어떻게 말해요? 왕은 왕인데 내가 섬기는 이 나라는 너희가 보는 그런 물질관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거듭난 자만 볼 수 있는 나라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안 왔다라고 우기면 성경을 잘 모르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이 내 나라 왕이 되려고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밝히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게 바로 누리고 하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것들을 내가 취하는 어떤 소망을 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지고 볶고 아주 더럽고 막 이렇게 살지만 내가 천국만 가봐라. 그거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한. 그러니까 이미 이 땅을 천국의 삶으로 누리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죽어서도 그 천국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전은 어디 있어?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근데 뭘 자꾸 기다려요? 어디 자꾸 성전 안 들어오나? 자꾸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성령 받으려고 그러고 막 어떤 교회 가니까 이 장로석이 따로 있더만요. 장로들만 앉는 장로석이 있어요. 제가 성가대가 있는 거는 봤어도 장로석이 있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떤 그 무슨 연합 뭐 예배 같은 데 가면 꼭 귀빈석이 있어. 귀빈석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뭐 이렇게 써 있어. 귀빈석 해가지고 파주시장 누구, 뭐 국회의원 누구, 귀빈석이 있더라고. 예배인데 저는 이거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삼위일체 때도 그렇고 이 세상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역시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안경을 쓰고 그렇게 보니까 거듭나지 않은 거죠.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면 그런 짓거리를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님만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셨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나도 그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단어 자체가 뭐예요? 죽고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죽지도 않고 어떻게 거듭나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때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 한쪽 강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가 죽고 나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제 네가 누릴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설교를 길게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또 긍휼한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잘못된 신앙관에 빠져 있어서 자꾸 외부에서 뭔가 들어와서 나를 바꿔주길 원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거듭나셔서 거룩한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그런 주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